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시편 58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으실 텐데 노란색 글자 짝수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홀수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바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종은 뱀의 족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길거리 기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덮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머니를 끊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수세가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하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리로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신입사원 때 제가 사원이고 제 위에 대리 여자분이 계셨는데 3달 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사원 셋이 고생했던 걸 여자 대리가 마지막에 홀라당 이거 내가 한 거라고 공을 가로챈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팀장한테 가서 팀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팀장이 그때 저한테 삼겹살을 사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 모든 거 사필 규정이니 걱정하지 마라. 결국 너 누가 더 열심히 했으며 누구의 공인지는 결국 사람들이 알 거다. 저는 그때 그 팀장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요? 에이씨 제대로 좀 돌려주기 귀찮으니까 그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똑바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로 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하시던 일들이 정말 사필 규정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던가요? 실제 저는 그 경험이 정말 사필 규정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저희의 공을 가로채서 일시적으로는 자기의 거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2년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강대상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들켰다라고 하겠죠. 뽀록이 났다는 것보다는 들켜서 그분이 쫓겨나가는 일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맞구나 사필 규정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게 되면 나는 그 팀장보다 그렇게 회사 사필 규정이니 기다리면 될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에 바른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기를 한 20년 흘렀습니다. 저도 신입사원 지나고 25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25년 차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는 뭐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 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원이 돼서 새로운 기업에 갔을 때 저를 괴롭히는 여러분 빌런이라는 말 아세요? 빌런? 그러니까 나쁜 놈, 악당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신임 임원이 돼서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저를 괴롭히는 정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참고로 제 위에 있는 이 회사에서 제 위에 있는 사람은 대표 1명과 전무 1명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밑에거나 혹은 저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누가 저를 가장 괴롭힐까요? 대표와 전무가 저를 괴롭힐까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사쯤 됐는데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겠어? 굳이 나를 괴롭힌다면 내 위에 있는 전무나 대표 정도 되겠지.
근데 전묘가 어쨌거나 내 편이니까 전무는 나를 안 괴롭힐 거고 굳이 괴롭히면 대표 정도일 텐데 뭐 전무가 잘 커버 치켜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입사했어요. 그런데요, 대표님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요, 전무님도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회사에서 처음 겪는 건데요, 진짜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실제 계급으로 따지면요, 회사가 준 직급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밑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떠세요? 꼭 회사에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괴롭힐 만한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나 혹은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저들에게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공식 문서를 써서 이 일들이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합시다.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회사 생활에 결국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를 나중에 돼서 사고가 났는데 그제서야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이렇게 싸워봐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애시당초 누가 기한한 거고요. 누구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라는 문서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특이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어떤 그 청문회인가에 보니까 요즘은 정부에서 카톡으로 뭔가 했다고 밑에 그 예하 이런 그 공무원들한테 카톡으로 뭔가 지휘했다고 난리가 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의 회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회사가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카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카톡으로 누가 했다는 걸 기록을 어떻게 남기냐. 심지어 카톡은 모두가 익명이더라고요. 실명이 없어요. 곰돌이 아빠라고 된 사람이 뭔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 코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공식 문서로 하자. 제가 특별한 얘기 한 거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하자고 한 거죠. 자, 부서 간에 우리 긴밀한 협조를 좀 합시다. A 부서와 B 부서는 어느 부서가 상위 부서, 하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갑시다. 이게 아마 제일 큰 반발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누군가는 내가 상위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매출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업무가 결과가 끝나고 나면 제발 좀 정리해서 뭔가를 좀 만들자. 길 가다가 제가 본 그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 굉장히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fail이라고 적히는 게 맞는데요. 때로는 네가 이긴다면 때로는 질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영어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earn이 뭐냐면 배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만 때로는 우리는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실패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저는 업무 간의 결과를 좀 잘 정리해서 공유해서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실패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그 실패한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들을 해봅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줍니다. 이사님,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아니, 이사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위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이사님 얘기가 틀렸다 그래요. 아니, 뭐라고 하길래? 아니, 이제까지 잘 해오던 거를 왜 자꾸 바꾸냐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사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사님 대기업병 걸렸대요. 중소기업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대기업에서 일하다 왔다고 저 인간 저거 대기업병 걸렸다고. 이사님 저 자꾸 이런 얘기 들어요. 이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밑에 애들이 이사님 저는 이사님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부장님하고 팀장님들 등살에 너무 힘드시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위에서 안 바뀌어요. 그게 지난 1년 제가 살아온 1년? 이제 2년 다 돼가네요. 이 회사에서 지내왔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쯤 되어서 최근 6월까지 결과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과 자리에 리뷰를 다 끝내고 나서 전무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위에 이제 대표님 한 분, 전무님 한 분이 있는데 전무님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고생했다. 뭐가요? 그랬더니 야, 엄청 바뀌었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야, 네가 얘기하던 게 지금 되고 있잖아. 그래서 뭐가요? 제 마음엔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저는. 근데 그 형님 얘기로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협업도 하고 문서도 쓰고 결과도 공유하는 형식으로 너무 많이 바뀌게 됐다. 그래, 이거 네가 참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사람들한테 쌍욕 들어가면서 버텨준 결과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치적을 자랑하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두목이 되거나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사장님이 되고 내가 윗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혹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인간인데 저 인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라는 인간들 만날 때 있지 않으세요? 장사를 하시거나 회사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빌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물론 교과서처럼 오늘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지난 1년 이 시편 58편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58편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오늘 시편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통치자들아, 그리고 인자들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편 58편을 읽을 때 처음 읽으면 그냥 여러분 이게 58편이 누가 썼는지 알고 계세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네,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의뢰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요. 왕입니다. 왕. 다윗이 왕인데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마치 높은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어요. 이 시에서 다루는 사람은 평민,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와 인자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왕이에요. 다윗 위에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통치자와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 대왕이 말하는 통치자와 인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지난 몇 번 묵상의 과정에서 이 구절부터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중간 간부들이라는 거예요. 왕 밑에는 신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리더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다윗도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신하들도 그러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떤 한 회사에 3위 정도 되는 순위의 회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제가 어떻게든 뭔가를 잘해보겠다 한다고 해서 제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었잖아요. 저는 다윗 왕에 의해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더럽게 말 안 듣는 쫄따구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땐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대통령 시켜줘요.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면 엄청 다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더럽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요? 다윗 왕조차도, 왕인 다윗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중간 간부들, 세상의 리더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공자님은 뭐 길에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네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딱 하셔서 세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의 적군이에요. 모두가 다 나에게 친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딱 만나보면요, 셋 중에 하나는 꼭 적군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트집 잡고요. 그렇던가요? 아니던가요? 만약에 아니시라면요, 여러분 진짜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왕인 다윗도 어찌할지 모르는 중간 간부 세상의 리더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특징이 뭐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나 어찌 잠잠하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빌런들. 게으릅니다. 뭔가를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빌런들은 엄청나게 막 부지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빌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태업, 일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많아요?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은 안 하는데요,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앉아서 제가 야 공문서 하나 써라 그랬더니 공문서를 안 쓴대요. 공문서 안 쓰려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외부에 나가서 못 한대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위에 경영지원실에 얘기해가지고 야 노트북으로 바꿔줘 그랬어요. 노트북 바꾸면 노트북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노트북이 무겁대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사님은 이사님이니까 좋은 노트북을 줘가지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야 나가랑 바꾸자 그랬어요. 저의 개인 경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많은 빌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구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빌런들의 특징은 돈 나오는 구멍, 일이 되어가는 구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심히 일 안 해도 뭐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뭘 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으로 악한 것을 계획하고 폭력을 아주 계산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이게 뭐냐?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며, 저 인간을 조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대기업병이라는 단어가 저를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야, 이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는구나. 저를 대기업병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안 다닌 사람, 모든 사람의 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기업 출신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야, 이렇게 나를 매장을 시킬 기막힌 단어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나를 얽매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기를 원합니다만, 다윗이 얘기하기를 빌런이라고 하는 자들,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자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정치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모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먹은 귀머리가 쭉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대상이 누구였어요? 통치자들아. 또 뭐였죠? 인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 저 악인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뛰어난 역량은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통치자가 된 자들이에요. 아무나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지. 그거예요. 뛰어난 역량, 훌륭한 사람. 하지만 뭐가 악해요? 성품이 약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부만 잘했지, 정치만 잘했지, 일만 잘했지, 성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성품이 중요하던가요? 물론 어떤 조직에서는 그 성품도 중요한 잣대가 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꽤 많은 현장에서는 성품보다는 뭘로 따져요? 성과, 기여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한다 그러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성격을 가져도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 진급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억울하게 옆에 걸 뺏어서라도 남의 걸 훔쳐서라도 회사한테 성과만 내주면 진급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성품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독사, 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탄, 악마 이런 거 막 떠오르시죠? 근데 유대, 고대, 구약 문헌에서 뱀과 독사라고 얘기할 때는 지혜로운 동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악한 존재를 얘기하기보다는 똑똑한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악인들은 뱀과 같은데요. 첫 번째,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자들이에요.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들음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자는 부모의 말부터 안 들어요. 두 번째,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이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은 거는 진짜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똑 부러지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독사예요? 귀머거리 독사예요. 정말 똑똑한데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보면 삐리 불면 뱀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그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 뱀이 움직이면 그 술사가 돈을 받아서 뱀한테 밥을 주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이 피리를 불어도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똑똑한데 귀가 먹었어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뛰어난, 자기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리더가 자기 위해서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똑똑하다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빌런의 특징은 첫 번째, 똑똑합니다. 근데 게을러서 일은 안 하고 정치만 하는 놈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 뭐요? 귀가 먹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옳은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나를 괴롭히는 중간 관리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역량을 가졌으나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 있던가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덜컥 하고 온 게 뭐냐? 난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 본문까지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그놈이 그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혹시 내가 그런가? 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난 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똑똑하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세요? 귀가 열려 있으세요? 똑똑하다 아니다는요 상대적인 겁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가면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열리는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가서 그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열렸느냐, 아니면 초등학생이니까 그 귀를 닫느냐. 만약에 우리가 귀가 닫혀 있다면 우리도 빌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 스스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반성했던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왜요? 저는 제가 귀가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책 찾아보는 걸 좋아하고요. 새로운 기술을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몇 달 전인가? 제가 설교하다 그 얘기 드렸죠. 이사님도 꼰대예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귀가 막힌 사람이었구나. 자칫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귀가 막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을 빌런이라고 하기 전에 이 구절에서 빌런을 정리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귀가 막히면 그게 빌런입니다. 초등학생이 됐건 내 남편이 됐건 내 아내가 됐건 내 아들이 됐건 엄마가 됐던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우리 귀가 열려있지 않다면, 그것이 열려있지 않다면 누구한테도 귀가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들어요? 사실 본문에 있어서 시편 58편을 읽으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실존한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했던 다윗의 사람들 중에, 다윗 주변 사람 중에서 시편 58편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아봤어요. 누구냐?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기억나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요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걸로 따지면 사울왕 저리 가라고 잘생긴 걸로 칭찬합니다. 머리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몇 킬로가 됐다, 머리숱도 있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기가 막혔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모든 게 또 지혜로워요, 정의로워요. 그런 압살롬이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대한 얘기 아시나요? 압살롬은 자기 형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걸로 인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나름 행동하는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 왕이 쫓겨나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정말 독사와 같습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들어가면 결국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윗한테 재판받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아유 억울하겠다. 아유 힘들겠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윗 왕 대신에 누가 들으냐? 압살롬이 들어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더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정치적 선전을 기가 막히게 해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냐면 사울왕, 그 외 온갖 외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왕이 된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물론 압살롬은 다윗을 추적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 나뭇가지에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였던 머리카락이 걸려서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끝나는 걸로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압살롬이 시편 58편에 나오는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찌할 수 없죠. 아들인데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이래요? 안 해요. 아버지를 업기 위한 그 순간에만 독사와 같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할 뿐이죠. 자, 그러한 다윗은 이제까지 어떤 인간들이 나에게 빌런이었다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인간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엉덩이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꺾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병들은 화살이 꺾이게 하시며 손자에 관한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그런 적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물론 시에서 표현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래버리겠다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그 빌런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대통령과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왕은요 그 자리에서 야, 쟤 죽여. 그러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빌런이 나타났을 때 그 빌런을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어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들 다 쓸어버릴까? 나중에는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때려치울까? 아, 내가 저런 것들이랑 왜 싸우나?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처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게 기도 제목이겠지만 저같이 선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 제 일이죠.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런 만나면요 그 빌런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쏙 터져서 미치실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실 거예요. 막 억울하고 아우 진짜. 그럴 때요 밤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한 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저 새벽 한 3시 반 이때 되면 잠을 깨요. 그래서 어제 그 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잠도 안 오고요 새벽에 억울함과 분통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놈 것들 내일 출근하면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막. 언제부턴가 새벽 3시 반이 저의 가장 귀한 기도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또 올라와요. 하나님 또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해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요. 내가 저것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사표를 받아내든지.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 58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손으로 안 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치워주세요.
내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하신 명령은 정의를 실천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제가 정의,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과 기억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요즘 저의 삶입니다. 한동안. 자, 그 기도 제목도 재밌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겨누는 화살을 꺾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거를 실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정치를 망치게 해주고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어떤 일들, 영업을 잘한다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걸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그 친구들이 그 정치로 망했어요. 네? 저에게 대기업병 걸렸다고 걸리던 친구들이 결국 자기들이 정치 실수하는 바람에 실력 없는 자로 낙인이 꽂혀버리게 돼서 대표의 눈밖에 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해버렸어요. 전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때로는 실제 얼마나 이들이 미웠냐면요. 하나님 저것들 처음에는 뭐 사표 내게 해주세요. 길 가다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뭐 별개는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야 요게 딱 적당하겠다. 차마 내가 저것도 죽여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잘하는 그거요. 그거 뺏어주세요. 참 어떻게 보자면 소심한 복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다윗도 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거요.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들을 리더로 만들었던 그 뛰어난 역량을 하나님 뺏어주세요. 그 역량이요 발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제까지 정치로 버텨왔다면 정치로 망하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이제까지 영업으로 성공해왔다면 영업으로 망하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이제까지 어떤 실력으로 성공했다면 그걸로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딱 그 정도예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건 경상도 사람한테 탁 맞는 거예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사라지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같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해달라. 무슨 얘기예요? 빨리!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 진짜 생각보다 빠른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게 한 3개월 됐나? 한 2달 만에 응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죽거나 잘리거나 한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빌런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권력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저놈 좀 어떻게 해버리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전 많이 그랬습니다. 왜? 제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고 얘기해놓고 누가 해결자를 자체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쾌감이 있잖아요. 내가 한 손으로 탁 쳤는데 걔가 탁 쓰러지면 신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58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하지 마. 그건 네 거 아니야. 다윗이 고백했죠.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군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는 생업을 행하는 장사든 회사든 여러분 거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빌런을 만났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확 속 시원하게 내가 확 해결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와 내가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58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참 잔인한 말인데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 여러분 이 시편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피를 가지고 씻어요. 왜 궁금해서 히브리 문헌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완벽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의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누군가의 피로 발을 씻었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싹디 달라 다시 자라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완벽하게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여러분 어설프게 시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얻은 교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설픈 재능은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 좀 한다, 제가 좀 실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어설프게 저에게 불똥 튀어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악인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소위 세상 말로 빌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시는 나한테 꼼짝 못하게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또 꿈틀꿈틀 살아나서 또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어떻다고요?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 전무님이 저한테 1년에 걸친 그 싸움의 결과를 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대단했다. 뭐가요? 그 1년 동안 네 말 안 듣고 뭐 난리 치던 부장과 팀장들이 드디어 이제 네 말 듣잖아. 저하고 형 동생 하니까 형님 제가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뀌던데?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제서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뭔가 손으로 해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돕고 운영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줘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빌런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이 그들이 보기에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바뀌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주에도 저는 제발 여러분들은 빌런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빌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빌런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상대하기 위해 저처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마음으로 칼을 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빌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며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